모든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에 몇 번씩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전에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 계실 거고,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굴곡과 어려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라면 이렇게 극복한다,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같이 묵상해 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이 결코 평탄한 삶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그가 왕으로 추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질투와 증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7편은 앞에 표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굴에 있었을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두 번의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서슬이 퍼런 위세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로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위기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 같다. 맹수 가운데서도 으뜸이라 하는 그 사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극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은 방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에 두고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대적이 밖에서 불사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러한 위기를 다윗이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의 무기라고 할 때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자신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물과 웅덩이를 앞에 두고 가는 걸음에서 자신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목적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앞과 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주께서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대적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험을 당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면서 엄청난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2월 3일부터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을 하고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의 의미를 갖자고 행사를 하나 하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이 누구며 나를 살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과연 이 눈물을 거두어 줄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찾아보자. 적어도 신년의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되찾아보자, 회복해보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여 실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까라고 하는 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법과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다윗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 아닙니까? 대화를 통하여 관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탄하든 위기 가운데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한 개인의 위기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또는 교회적으로 볼 때, 또는 나라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위기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다윗이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의 어떤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너무나 확실해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견고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다윗은 그렇게 출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시간이 더해가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서 어디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이 없어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절 의심 없이 회의 없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욥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웁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출발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응답받을 것은 내 원함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정도가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특권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그 확신이 선다면,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당장에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또는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삶이 그래서 그 이후로 언제나 평탄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도 계속해서 위험의 고비들을 수차례 넘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건너편으로 배 타고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아시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는 풍랑들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배에 올라가 타시니 그제서야 광풍이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신뢰,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광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광풍이 있으나 잠잠해지나 상관없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별수배 기도의 40일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사업이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제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믿음의 확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옵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될 때 드디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믿음이 없었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의심을 하고 회의했는가, 내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는가, 좌절하고 낙심하였고 절망 가운데 빠졌는가, 이 한심한 인간아. 그리고는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다른 번역본들 보면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었을 때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다. 수구마 비파야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성찰이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분발과 촉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영혼의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깨워요? 왜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을 내가 깨운다고 해서 깨어납니까? 새벽은 시간 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 이런 말이겠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죠?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각성을 분발하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새벽을 깨워 뭘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몇 차례 해보셨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목소리도 나오지 아니할 만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쏟아내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그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때 그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비탄에 빠졌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격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40일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 너무도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지금 총각을 다투는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관계 속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어느 한날 아니 첫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40일이 다 지나도록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감탄과 감격의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40일 기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도 새벽기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저절로 터져나오는 탄성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작정을 하실 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한번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다짐과 각오로 한번 작정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 3일부터 있게 되어질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며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쇠임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